부모의 권위와 이 가정의 질서,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어떤 아이에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너희 집의 가장은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당연히 아빠지요.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진짜 너 아빠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바로 가장입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게 갈팡질팡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이건 잘 모르고, 어떨 때는 바로 가장이 아버지고, 어떨 때는 가장이 어머니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그렇게 무질서한 가정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질서를 가지고 또 그 모든 질서를 하나님께서 주시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뭐 이제 어머니가 가장이라고 이렇게 아이가 말했다면은, 때로는 가장이 또 가장 노릇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머니가 또 가장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이사야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게 되면은 가정이 이렇게 무질서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장 12절에 아까 읽은 말씀 다시 보면요, 내 백성으로 말하건대 아이들이 그들을 학대하며, 아이들이 누구를 학대한다는 말입니까? 부모를 학대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학대하며 여자들이 그들을 다스리는 도다 했습니다. 가정을 여자들이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 내 백성아, 너를 인도하는 자들이 너로 하여금 잘못하게 하며 내 행로들의 길을 무너뜨리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무질서가 결과적은 가정을 무너뜨리게 한다는 말씀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바로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현재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지금요. 우리 한국에 비슷해요. 사실상 부모들이 연세가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많은 고생과 고통을 겪어가면서 아이들을 길러놨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은 70대, 80대, 90대, 100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가정은 진짜 존경을 받고 부모를 잘 섬기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은 부모가 도리어 학대받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것은 결코 그렇게 하라고 가정을 세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그런 질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모든 다른 세상으로 봤을 때에 정말 이 연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주 급변한 세상, 그리고 지식이 아주 엄청나게 발전하는 이런 시대에 그 연세 많은 분들이 지금 70대, 80대, 90대, 100대 이런 사람들이 못 따라갑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자녀들을 거기에 자꾸 맞추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대로의 그 시대에 여러분들 기르느라고 하고 얼마나 고생하며 고통스럽게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을 해드리면서 여러분 그들을 존경해야만 합니다. 그들을 잘 섬겨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럴까 싶기 때문에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말씀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너희들 잘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장수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잘못되어 갈까 싶어서, 즉 말하면 그 모든 질서를 무시하고 살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내가 정말 나이가 많은 분들, 여러분들 부모들이 살아계시다면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말 어머님에게 생각해보게 되면 참 잘못한 것이 많아요. 어머니 생각이 되면 바로 그냥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 얼굴을 모릅니다. 우리 큰형님은 우리 아버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큰형님은 날마다 술 먹고 타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가정을 자기가 책임지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는 됩니다. 지금 와서는. 그러나 술로서 그래 해서는 안 되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제 마음에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4학년 때인데 어머님이 이제 그 누에꽃이 그거 팔아가지고 이제 팔로 머리에 이고 왔어요. 이고 이제 시장에 와서 그것을 팔았습니다. 돈이 생기시니까 내가 평상시에 먹지 못했던 것을 이제 시장에 가서 그 빵을 사왔어요. 빵을 사는데 이제 점심시간때 그 기다렸다가 점심시간 되면 바로 오셨어요. 쫓아와가지고. 야, 너 점심 먹으러 가자. 그래서 저 그 학교 바로 옆에 이제 식당이 있었는데 그 빵을 사가지고 그냥 완전 그 접시야 지금 아주 뭉르게 이렇게 샀어요. 아니 그런데 어머님은 내가 먹는 걸 보고 가만히 계셔. 가만히 앉아 계세요. 드시라니까 난 이미 먼저 먹었다니. 이 참 불효막심한 놈이 말이요. 그것도 모르고 배고프다고 다 먹어버렸네. 어머님은 사먹은 게 아니지요. 이런 걸 생각하면 막 가슴이 아프지.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에 어머님들은 자기들이 먹지 못하지만 자식을 먹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부엌에 그냥 그 양식이 없으니까 아이들은 좀 먹이고는 그냥 그 찌끄러기 그거 끓여가지고 그냥 잡수시고 그것도 집에 그 방에 들어와서 잡수지 않습니다. 부엌에서 그냥 혼자 그냥 물 그냥 해가지고 그게 약간 이렇게 긁어서 드시는 것이 바로 식사였어요. 이런 것을 생각해보게 되면은 참으로 부모들에는 엄청나게 우리가 공경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살아계시는 것 감사할 줄 알고 이렇게 우리가 섬겨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학생들, 청년들 깊이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잘 섬겨 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가정은 분명히 참 훌륭한 가정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가장 큰 그 문제는 자녀들이 그 부모 순종하는 일이 있어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가 아들에게 어쩌면은 이 현실을 있습니다. 아들에게 자녀에게 순종을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합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나이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때는 답답합니다. 보면 답답한 절 봐요. 가정이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가정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이 너무나도 각박해지고 인정사정이 없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자기 위로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제대로. 그래서 부모밖에 없어요. 부모는 정말 이거 생각이나 모든 것의 차이가 너무 많고 이러니까 자녀들이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답답해도 여러분 부모들을 존경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지혜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한다는 걸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 말씀도 확고하게 믿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이 행복해지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뭐 자녀 얘기할 때는 보게 되면은 자식을 좀 이렇게 만났으면 서로 이렇게 끌어안아주고 막 그냥 해주고 싶은데 자식이 품에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식이 빨리 깨닫고 부모의 품에 들어가서 그냥 안겨주고 말이에요. 자기가 또 안아주고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에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는가. 이런 가정을 꾸리시길 바랍니다. 저도 저희 어머님 뭐 이래 안아주면 몇 번 안 됩니다. 참 이 경상도는 조금 이 부분이 좀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안아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정서가 통하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표현이 되고 우리는 또 이 사랑이라는 말을 잘 못 쓰잖아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은 자주 써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그거 들을 때마다 뭔가 하면 이거는 점점점 업그레이드 된다고요. 행복이.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순서를 보게 되면은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순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어머니, 아버지, 자녀 이래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심한데 보게 되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똑같은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자녀가 위치고 또 어떨 때 보면 자녀가 제일 위에 있어. 그 다음에는 어머니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 여러분 꼭 무슨 뭐 이렇게 그 질서를 만들어 뭐 엉두르고 뭐 마음대로 뭐 이렇게 행사하기 위해서 그런 질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호를 해주고 지켜주라는 것 위해서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요즘은요, 사실상 자녀보다도 애완동물이 제일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봤습니까? 나는 많이 봤습니다. 애완동물이 가정의 최고야. 자녀도 노야. 그게 뭐 우선이고 먼저예요. 이 가정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동물에 대해서 스스로 자라게 만들어줘요.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가 누워 잡으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서 해야 돼요. 어디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족속들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한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이 없고 성이 문란하고 그리고 동성애가 아주 뭐 야단들이고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씨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들에게 또 계속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지금 얼마 전에도 전쟁했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리면 100배의 손해봅니다. 1대 100입니다. 그들이 포를 엄청나게 쏘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 포에 쏘았을 때에 그것이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전부 다 소멸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수백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왜 건드려 가만히 있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질서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복이 됩니다. 자, 가정의 질서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 2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웠다는 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를 세웠을 때도, 가정을 최초로 세웠을 때도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거기서도 보게 되면은 분명히 어머니 될 사람, 이분은 바로 남자의 갈비뼈에서 빼가지고 만든 겁니다.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조력자를 위해서였다. 조력자, 돕는 배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그 순서를 잘 따라줘야 돼요. 그냥 그 남자가 조력자 한다고 무조건 무시해버리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부인을 엄청나게 사랑했기 때문에 같이 지옥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딱 먹었잖아요. 그거 참 받아 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받아 먹었잖아요. 왜 받아 먹었어요? 하와를 엄청나게 사랑하기 때문에 받아 먹은 거예요.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해도 같이 하겠다. 죽겠다 이게. 그럼 잘못은 누가 했어요? 하와가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남자는 자기 아내를 위해서 목숨 바칠 준비를 해야 돼요. 예?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면은 여자는 감동이 되죠. 예. 아주 잘해주지. 그냥 엄청나게. 예.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어머니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의지 질서예요. 아버지가 정말 그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서 어머니가 있어야 되는데 아들 자녀와 그 어머니 사이에 아버지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만든 질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하게 되게 되면은 그 부인들이 이거 우리는 기분 나쁘게 한다고 할지 모릅니다. 이건 그게 아니에요. 남자가 먼저라 해도 남자가 그 여자를 막 그냥 막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이슬람 모양으로 한 남자가 무슨 연령을 데리고 있고 이 따위 하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예? 우리는 일부일체입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그래서 우리가 그 가정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므로 어머니가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정을 세운 데 있어서 그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바른 가정의 질서입니다. 부모 공경은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바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 아닙니까? 세상이 잘 때. 여러분 세상 잘 된다는 거 이거 좋아할 사람 있습니까? 안 좋아할 사람 있으면 다 좋아하지. 그리고 건강하게 잘 사는 거, 오래 사는 거 그거 다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뭡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면 된다. 공경하면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가 좀 이게
그 건강치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연세 많고 여러분들 기능하고 고생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몸이 안 좋은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특별히 어머니들이 왜? 아기를 셋넷 낳은 사람들은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배 속에 있을 때도 그런 고통이고 나올 때도 정말 이거는 완전 죽음을 내놓는 거 아닙니까? 자녀를 위해서. 이것만 하더라도 존경받고도 존경받아야 돼요. 아멘. 우리 청년들, 학생들, 아멘. 이런 우리가 가정이 꾸려질 때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은 내가 너희 심는 대로 거둔다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좀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거 다 고쳐. 하나님은 그거 좋아해요. 고치면요 더 풍성히 줘버려요. 잘못한 거 다 하나님 다 아는데 그거 심해버리면 더 좋은 걸 줘버려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데 좋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인지. 저희들이 우리 가정이 개척교회를 몇 개 하는 바람에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삶이 힘들었어요. 그럴 때 우리 어머님 어떻게 하시냐. 우리보다 다 형제들 다 우리보다 다 더 잘 살고 다 하니까 가면 이제 뭐 돈 한 푼씩 주시면 그걸 전부 다 모아서 누구한테 주냐 합니까?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거 이제 자신이 잘 그래 드시고 좀 이렇게 건강하시라고 하는데 전부 다 갖다 주잖아요. 응? 어머님 마음이 그래요. 응?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요즘은 이제 뭐 맞벌이한 사람만 깨있지만 요즘 어떻습니까? 그전에는 정말 아버지라서 밖에 일이 돼요. 저도 회사 다녀봤습니다. 부산에서 제가 다녀봤어요. 참 때로는 무시당하고 사람 취급 안 할 때 있어요. 여러분들 아버지들이 밖에서 일할 때 사람 취급 못 받을 때도 있었어요. 무시하고 막 까무리고 막 그냥 인격이 뭐가 없어 막 욕이나 하고 말이야. 이런 걸 다 참아가면서 견디면서 돈 벌어서 여러분들이 교육시키고 옷 사주고 말이죠. 좋은 음식 차려 갖게 만들고 말이죠. 이 공짜로 생긴 게 아니에요. 이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한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 좀 잘해 드리라고. 응? 뭐 여기 무슨 뭐 아버지가 진서가 맨 위에 있다 해가지고 뭐 소리를 지르고 뭐 함부로 막 하라고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도 그래 하면 안 되죠. 때로는 뭐 마음 안 들어도 그래 해서는 안 되죠. 저도 가끔 가다 막 소리 지르는 데 있는데 예. 이거 다 흔들이야. 하나도 교육 안 돼. 그게 교육 자체를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서로가 설득하는 것을 차근차근 얘기하게 되면 다 먹혀들여.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먹혀들고 자식은 자식대로 먹혀들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합시다.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하면 뭐 안 될 것이 없어요. 우리 그거 닮아갑시다. 좀 우리가 이때까지는 뭐 좀 그러지 못했다 하면 지금이라도 이제 충분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면 뭐 하나님께서 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걸 주실 겁니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고 더 행복스러운 가정으로 주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이 22장 6절에 있는 말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가르치면 바로 늙어서도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뭐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고 일할 때는 우리가 6살까지 잘 교육해야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묻혀놓고 뭐 맡기고 이런 것보다도 내가 기른다고 생각하고 잘 교육을 해야 돼요. 뭐 인사하는 거 이런 거 그 6살까지 거기서 다 해결됩니다. 거기서 다 교육돼야 돼요. 부모 존경하고 부모 섬기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전부 그때까지 다 교육 다 시켜내요. 그거 시키지 못하면은 잘못된 것이 그것이 다 확산되어 가요. 더 크게 되면 그때 배운 것이 커져간다 이 말이죠. 잘못 배웠으면 더 크게 잘못되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도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잘할 게 없어요. 그래서 잘못한 게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러나 우리가 지금이라도 깨닫고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고 자녀 사랑하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환경을 잘 아시고 익히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잘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또 거기다가 긍휼을 풍성히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절대로 뭐 우리는 안 돼, 뭐 늦었어 이런 사람이 말아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미 앞에도 얘기했듯이 가정의 질서는요, 자녀들의 성장 초기에 확실히 그렇게 형성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 태어나서 6살까지 잘 해야 됩니다. 교육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모든 버릇이 나이 많은 때도 그때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교육하고 또 요즘 보게 되면 이런 제가 좀 손주가 태어나니까 손주를 보면요 엄청나게 사랑하고 싶어요. 그냥 쫄쫄 빨고 싶어 진짜.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뭔지 아죠? 내가 우리 자식 태어날 때, 내 자식이 태어날 때 그래 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다. 후회가 되더라고요. 제 후회하는 거 여러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래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잘해줘야 돼요. 우리 며느리 있는데 며느리가 바로 그거 잘해준 사람. 어릴 때부터 정말 잘해준 사람. 우리 하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것은 정말 배워요. 그러니까 경제 애가 정말 똑똑하게 잘 성장하는 것 같아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녀가 자기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그 결정을 스스로 내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녀의 권한이 있고 부모의 권한이 있는데 부모가 부모 권리를 갖다가 자녀에게 넘겨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꼭 해야 될 걸 내가 해야 돼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넘기지 말아요. 애들이 우리같이 그만큼 그런 것을 경험하고 그런 것을 이제 생활에서 옮겨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권한은 내가 자녀들에게 잘 사용을 해야 되지 자녀들에게 맡겨버리고 자기는 팽이 쳐버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자녀들은 부모가 때로는 호통을 한번 칠 때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얼마만큼 잘못했는지 다시 생각해야 돼요. 자녀들은. 또 섭섭하게 말할 때는 내가 왜 섭섭한 일을 내가 뭐 했을까? 깊이 생각 좀 하세요.
그래서 고쳐야 돼. 자녀들. 여러분들은 앞으로 가정을 꾸릴 사람들인데, 여러분, 나는 안 그래. 천만 말씀이에요. 신문대로 거둔다는 건 진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고쳐버리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묻어버릴 수 있어요. 응? 내가 지금까지 그걸 해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 그거 다 묻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제 가슴이 자꾸 뭉클해가지고 그래서 또 그 좀 어른이 됐다 해가지고 자녀를 너무 어리게 취급하지 마요. 나이가 벌써 20대 넘어서 이런 사람들 너무 어리게 취급하면 안 된다고. 벌써 10대 넘어서 중반 넘어서면요, 그 어릴 때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 되면 애들이 또 상하게 되지요. 거기에 맞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대해줘야 돼요. 부모님들은. 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제가 그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야간 신학교에 그 부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신학을 할 때 어머님이 그때 우리 집에 계셨어요. 근데 어머님이 항상 하는 얘기 뭔지 압니까? 야, 차 조심해. 항상 합니다. 항상 차 조심해. 그 다음에 양남에 그 있었잖아요. 양장모님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은, 그걸 갔다 와서 차 몰고 오게 되면, 차 조심해. 빠져주래. 집에 가거든 꼭 빨리 전해주래. 항상 그래요. 내가 나이가 하면 그때 몇 살입니까? 응? 그런데도 어린애라.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부모님은 항상 여러분들 어리다고 생각한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내가 뭐 나이가 들고 자식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마음은 어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돼. 그것도 부모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야. 예?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만, 이거 뭐 그런 소리 하려고 이러지 말라고. 섭섭하다고, 부모님들은. 내가 뭐 어린애래. 이래 하지 말라고. 응? 부모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젊은 사람 조금 나이가 좀 들면은 부모를 잘 총을 준다고. 그게 부모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아주 마음이 그 행복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조심합시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는 우리 세상 사람하고 우리는 좀 다르잖아요. 주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주님의 지혜로 살자고. 힘들어도 뭐 세대 차이가 나고 뭐 이렇더라도 좀 인내하자고. 마지막으로 부모의 위치에서 합당한 존경을 때로는 부모가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스스로 자녀가 잘 모를 때는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존경을 받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녀들이 알도록 해줘야 된다. 오늘은 뭐 이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보장하십니다. 우리 자녀들 좀 잘 들었습니까? 부모님도 잘 들으시고 좀 힘들지만은 그래 합시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고 여러분 후대들을 아주 훌륭하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